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2016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여호와만 바라는 주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요청에 대하여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마음은 마치 굳어있는 땅과 같습니다. 그 어떤 은혜의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복음서 곳곳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자기들이 왕노릇하려고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유대인들이 과연 왜 어찌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만왕의 왕이시고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해온 예언되어져 왔던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오시니까 이들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았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황폐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더러운 귀신의 예를 제시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가 정착할 다른 곳을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그 심령에게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되돌아가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되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의미하는 비유적으로 지적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자리에 눕기 전에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홀로 식사를 할 때 그때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그래도 좀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한 숟갈 떠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TV도 보고 CTS도 보고 CBS도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다시 입으로 이렇게 가져가시곤 했죠.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죽이나 이렇게 밥을 한 숟갈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이 밥이나 죽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다시 하나 떠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TV를 보고 무슨 먹으려고 하는데 또 이게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옆에 제 누님이 키우던 푸들이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딱 보면은요, 이 숟가락 그 키하고 비슷해요. 이놈이 옆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완전히 길이 들여졌는 거죠. 제 어머니가 식사한다 싶으면은 상옆에 이렇게 바싹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숟갈 떠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대화를 할 때에 그때에 자기 주는 걸로 알고 날름 먹고는 이 싹 닫고
아니 또다시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알게 되었죠.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이 심령이 혹시 그 밑바닥이 구멍이 나 있는 깨어져 있는 항아리와 같지는 않은가? 혹시 다른 그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어두움의 세력들이 어느 한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 세계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비현실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망상의 세계이죠. 공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우리들의 현실에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이 아무리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망상의 세계, 비현실의 세계, 내 영혼의 세계에서는 어려움 없이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결코 볼 수가 없는 은밀한 영역입니다. 그 어떤 도덕적, 양심적, 이성적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한 곳이죠.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우리의 본능이 아무런 그리낌 없이 그냥 마구 활개치는 곳이 바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비현실의 세계 가운데 망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울타리를 넘어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이 내리막길을 마구 달리는 트럭처럼 우리의 내면의 정욕과 제재를 받지 않은 그런 본능이 마구 돌진하면서 자기의 은밀한 감정적인 쾌락을 즐기는 하나의 세계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정욕을 마구 격동을 시킵니다. 우리의 내면을 결국에는 우리의 추한 것으로 자꾸 더럽히고 삶을 파괴시켜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죠. 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어두움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 망상의 영역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가 번식되고 자라나는 하나의 모판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몇 가지 오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끓는 청춘 남녀들,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러한 심령들이 어느 날 TV나 또는 영화에서 자기의 이상형을 발견합니다. 한순간에 눈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이 심장이 하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 이상형을 발견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 사람과 사랑을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곳, 비현실의 세계, 망상의 세계로 그 상대방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비현실의 세계이고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은밀한 곳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 마음에 품은 상대방과 자기는 자기가 만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스토리를 자기의 공간 안에서는 마음껏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 안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공허감이 지독하게 밀려드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자기만의 세계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나오면 또다시 곧바로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공허와 허전함을 달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쾌락거리를 찾고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자기의 세상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반복되면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지극히 쇠약해집니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비현실 세계인 망상의 나라를 찾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상대에게 의하여서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비현실의 세계, 바로 망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신은 그 세계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만족이 없을 때 망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과 상황을 자신이 설정을 합니다. 그 안에서 거짓된 만족과 거품 같은 위로를 얻죠. 거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망상의 세계 안에서는 행복하지만 현실로 나오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자기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혹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에게서 거절을 당하였을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딱지 받았을 때, 차였을 때,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디에선가 위로가 있어야 되죠. 이 위로가 절실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 비현실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거짓되고 조작된 아침 한개 같은 그런 위로를 마음껏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또다시 깊은 공허가 밀려들고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쾌락거리를 찾다가 거기에서도 만족이 없을 때 또다시 자기의 세상으로 들어가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거나 또 다른 형태로 상처를 준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비현실 세계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복수를 하죠. 무협지나 서부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이 복수 혈전을 망상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를 알면서 비현실의 세계, 자기의 세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둠의 영은 비현실이라는 어둠의 공간 속에서 이 사람의 미움의 감정을 적대심, 그런 증오심이라는 적대 감정으로 발전시켜버립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그 사람을 잔혹하게 짓이기고 또 짓이기면서 그 안에서 복수를 마음껏 하도록 그런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오지만은 곧 공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세상에서는 지리게 그 사람이지만은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자기 눈앞에서 왔다 갔다 쌩쌩하게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비현실 세계에서 나오려고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간 비현실의 세계가 자기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강사로 유명한 김수노 씨, 이분이 소개하였던 한 사례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흔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한 사례입니다. 경남 지방에서 치유 세미나를 할 때 겪었던 한 일을 소개했는데요. 20대의 한 자매를 데리고 어머니가 이 치유 세미나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었죠. 이 자매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근래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치유 세미나가 있다 하길래 신앙으로 이렇게 극복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아가씨가 겪은 일은 이러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접근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세상에서는 흔한 일 아닙니까? 일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사귀자고 접근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앞날까지도 우리 앞으로 영원을 함께 하자라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사이니까 이 자매에게 형제가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같이 육체적인 관계도 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좀 엔조이 하자라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자매는 이 요구를 거절하면 어쩌면 마음이 있는 이 형제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형제와 이렇게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나오는 이 상대방은 자기의 욕구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자매에게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들고 일부러 불러내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것은 이 형제에게 다른 자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결혼을 약속한 이 자매를 버려버리고 다른 아가씨와 이렇게 웨딩 마치를 올리는 거예요. 결혼 청첩장을 자기가 사랑했던 앞날을 약속했던 남자의 이 청첩장을 하나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자매는 형제에게서 엄청난 배신감과 거절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죠. 이 형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비현실의 세계, 망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형제, 한때 사랑했던 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잔인한 복수를 감행하죠.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서 나를 걷어찬 이 남자가 정말 가장 비참해지는 그런 삶을 떠올리면서 했던 생각도 하고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복수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더욱더 강한 깊은 공허감이 자기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그 비현실 세계, 이 형제에 대하여서 복수를 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이 자매는 드디어 이제는 비현실 세계가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나오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상상이 아니라 망상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극단적 사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100% 건강한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현실이나 비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일 것입니다. 은밀한 어둠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아니면 세상에서의 만족이 없을 때 이 자매가 들어갔던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동일한 비현실의 세계로 우리들 역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다스리는 견고한 진이라는 비현실 세계를 우리가 허락하고 산다면 우리의 내면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것은 비현실 세계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증오와 쾌락과 정욕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하나 더 깊이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케이스죠.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상담가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죠. 부부들과의 이 관계의 만족은 서로의 친밀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부들, 그것도 기독교인 이러한 부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비현실의 세계 안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멋있는 남자, 그죠? 또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멋있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잘못된 관계를 자기의 은밀한 세계 안에서 늘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둠의 일들이 은밀하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결국에는 자기 내면에 숨어있던 정욕이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 현실에서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끔찍한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불을 품으면 어찌 그게 드러나지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성경에서도 이런 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분노와 쾌락에 있어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왕입니다.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실수를 합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밧세바와의 하나의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겉선 여인을 본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눈만 뜨면요 희한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볼 때 여러분 비너스 스타킹 선정하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사랑의 비너스 그러면서 스타킹을 이렇게 쫙 올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면요 같이 가족끼리 앉아있다가 날씨 뜨거워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다들 고개를 돌리고 민망하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이거는요 제가 입에 담기가 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홈쇼핑에 나오는 여자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리고 19금 영화 이 보면은 그건 여러분 예술 아닙니다. 우리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뭔 예술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볼거리가 아닌데 우리의 육신적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누군가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를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그 사람을 돌이켜서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정말 이상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것이 죄.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그리며 우리 속에 그 그림 한 장 한 장 한 장들을 입력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해 놓은 그 그림을 자기가 거절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또 다른 만족이 없을 때 그 들어있던 입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자기 영역 안에서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결코 이런 그림들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로서 채워져야 되는데 이 비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는 겉선 여인을 본 것이 아니죠. 그 겉선 여인을 모습을 그리면서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어서 아마도 비현실의 세계로 들어가서 밧세바와 만나기 이전에 이미 엔조이를 하고 있다가 그 속에서 격동되어진 정욕이 그로 하여금 주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정욕이 불일듯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정욕이 그를 격동하게 만들어서 비현실 속에서 그 실체가 또 다른 모습으로 불쑥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고통스러운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미갈과의 관계입니다. 이 미갈과 다윗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자기 남편을 살려서 보내었더니 이 다윗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은 뭘 했죠? 광야에서 아비가일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청첩장을 자기 아내 미갈한테 던진 거예요. 이 미갈의 마음속에는 이 죽일 X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다윗을 잡아가지고 늘 이렇게 눈도 찌르고 이렇게 꼬집고 그리고 가장 비참해지는 그런 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했던. 그래서 다윗과 다시 만납니다. 다윗은 미갈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서 축복하기 위하여 웃는 얼굴로 미갈 앞으로 다가오죠. 그때 미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무엇이죠? 바로 이겁니다. 왕이시여 어찌 그리 품위 없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래서 미갈의 뜻은 이 뜻입니다. 종놈의 자식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까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갈의 비현실 속에 있던 그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걸 주체를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대하여 경멸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세상에 여자 씨가 말라도 내 너하고 다시는 얼굴 대하지.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둠의 그림들을 우리 가운데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공허할 때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족이 없고 불쾌하고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줄 때마다 감추어둔 그림을 꺼내서 그것에 집중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두움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 안에서 정욕을 부릴듯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이로 인하여서 이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현실 속에서 일어난 이 정욕을 현실로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되고 이게 우리의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성의 자랑이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바로 여기에 갇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네, 저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비현실 세계에 낯설지는 않죠. 간혹가다 한 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부터 오픈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자연인 하고 자연인보다 좀 더 농도 깊은 그런 것도 현실에서 만족이 없을 때 하나의 상황을 설정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깊이 빠져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대적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첫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를 준 사람. 아까 그 자매처럼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속이 시원할 건데 눈 시커멓게 뜨고 자기보다 좀 더 이쁘고 키도 크고 그리고 허리 사이즈도 좀 가는 이 자매하고 돌아다니는 모습 보니까 결론은 뭐죠? 저 인간 이것이죠.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그 내면에는 완전히 도살장이 마련되어지고 영혼의 감옥 안에서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의 내면을 황폐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정말 어둡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그 자리에 꽂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이제 그 비현실 세계에 한 번 더 들어가십시오. 한 번 더 들어가서 예수 보혈이 묻어있는 십자가를 그곳에 꽂아버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보내라 선포하시고 이제는 그 비현실의 세계에 문을 닫아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은혜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허전합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은밀한 망상, 성적인 판타지 속에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내면이 황폐화되어지고 허무해지고 결국 삶이 엉망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그 자리에 꽂아버리시고 그리고 그 배우자, 여러분 현재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바로 그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만약에 아직까지 미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그 비현실의 세계에 예수 보혈의 은혜로 강같이 흘러들어오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비현실의 세계는 문이 닫혀지고 하늘문 열려지고 보혈의 은혜, 거룩의 은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내면의 세계를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위해 이미 예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망상의 세계 안에서 역사하는 이 쾌락과 용서치 못하는 정오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